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고대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표현할 때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erson이라는 영어 단어의 그 라틴어가 personare인데 소리를 통과시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죠. 여기 오실 때 어떤 소리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내면에 어떤 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소리끼리 싸웠고 여기 계시기로 결정하는 소리가 여러분을 끌어 여기 오신 거죠. 용인 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분들이 여기 올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헤아려질 수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속에 어떤 소리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져서 인생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과 또 그것에 의해서 시간이 붙으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선택과 결정은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빚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거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소리, 곧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죠.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요새 영상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말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느껴져요. 점점 더. 어쨌거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 세상은 흑암이었고 혼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흑암이 밝아지고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잡히죠. 우리의 삶에도 흑암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혼돈이 있습니다. 깜깜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막막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빛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질서가 잡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창조하면서 새 길을 열어가게 되고 그 새 길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담기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흑암이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여전히 질척거리는 삶인 것 같아 보여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진실로 자유롭고 진실로 부요하고 진실로 평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질척거리게 돼 있어요.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말끔하지 않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깔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복잡하고 힘들어요. 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구름이 잔뜩 껴 있어도 구름 위에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길을 가는 거죠. 가뿐하게 갈 수 있습니다. 부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경우가 무척 많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목을 매느라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것에 너무 목을 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칫 잊어버리게 되고 얻을 것, 주신 것에 집착하느라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항상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종종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욕망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속에 복잡함과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어서 듣죠. 왜곡되게 듣죠. 내 안에 가득한 욕망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삶에서의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이 우리를 길들인 방식대로, 이 땅에 익숙해진 방식대로, 이 땅의 질서에 따라서 이 땅에게 뭔가를 호소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상당히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기도 하고 욕심스러운 우리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계속 들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일이 뭐죠? 저도 지금 올해 37년째 아내랑 같이 살면서 엄청 많이 싸우는데 요새는 안 싸워요. 근데 엄청 많이 싸우는 주제가 뭐냐면 당신이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 당신이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언제나 못 들은 왜 못 들어 그거를? 내가 2번이나 말했는데. 못 들었어 진짜. 제가 완전히 답을 알게 됐어요. 분명히 말한 거예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답이 또 있어. 분명히 못 들었어요. 둘 다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다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들어도 안 들립니다. 봐도 못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소리가 꽉 차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도 내 욕망으로 바꿔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던져야 거기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내 욕심으로 다 걸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걸 경험해 보고 싶어서 2009년도 47살에 개척을 한 거예요. 너무 제가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가 빠르고 너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그냥 바닥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제가 서초동에서 좀 중경교회 담임 목회하다가 그냥 화성 살인의 추억 마을 맨 땅에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보자. 진짜 하나님이 하시나 보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보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들음의 전도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들렸는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 기도예요. 와, 그거 내가 진짜 원했던 기도야. 나 그 기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10절부터 13절까지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 13절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세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너 진짜 너무 기다렸어. 나 이런 기도 진짜 너무 기다렸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하면 좋겠죠. 오늘 저녁에 좀 그런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거예요.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그다음에 근심의 소리, 긴장한 소리, 그다음에 내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이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복잡한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내 소리를 섞어버려요. 하나님의 소리를 비틀어요.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 안에서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속에 제대로 담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어지는 이 기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그토록 유명한 두 창녀 사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어요.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듣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창녀가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잖아요. 왕이 창녀의 문제에 개입을 해, 직접. 이것 자체가 이미 듣는 거죠. 듣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죠. 이 어떤 파행적인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아주 말끔하고 정돈합니다. 말끔하게 정돈을 하죠. 진실을 가리죠. 근데 좀 약간 우리를 실망시킬 뻔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꿈이라는 거예요. 꿈.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고요.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이게 꿈 사이에, 꿈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안심시켜드리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은 지금도 꿈 꾸면서 꿈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꿈은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무척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죠.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현실이 됐잖아요. 두 창녀의 재판을 통해서 꿈속에서 하나님과 일어났던 대화가 현실이 됐으니 그 꿈은 진짜 믿을 수 있는 꿈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대체 솔로몬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길래 꿈속에서조차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 꿈속에서 대화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기가 막힌 대화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저희 이제 같이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 중에 한 교회에 이제 분리개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같이 모이는 친구들 중에 저희 교회도 이제 분리개척을 계속 하고, 그 친구는 그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교회 분리개척을 해서 저희는 지난주에 6번째 분리개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개척을 했고 저에게 특별 새벽부흥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반주하고 있는 분이 저희 교회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가 저희 교회에서 초기에 한 3년 섬기다가 저랑 같이 분리개척하는 그 친구가 10가정을 제가 개척할 때 10가정을 저희 교회에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 3년 섬기다가 이제 다 돌아갔는데 사람 중에 한 명이 거기서 반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또 분리개척하는데 또 따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랑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다과를 하면서 대화하는데, 남편이 홍인표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진짜 거의 꿈 안 꿉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 강사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날부터 가슴이 뛰면서 너무 설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막 울 뻔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오늘 새벽에 목사님 꿈을 진짜 너무 생생하게 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있었던 장면, 얘기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이
꿈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원하는 게 있으면 나에게 구해. 너 뭘 원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 누구라도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꿈속에서라도 좀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 뭐 원해? 내가 줄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정말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꿈속에서라면 진짜 원하는 게 나올 거예요. 평소에 생각했던 게 나오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꿈속에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보겠는데 이게 참 의미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갑작스럽게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루틴이 너무나 중요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축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의 그 노벨문학상 받았던 오래전 분이 있죠. 타고르라는 분이 있죠. 타고르가 쓴 작품 중에 어떤 그 투덜쟁이 아저씨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좀 간단하게 제가 재밌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사고가 이거예요. 나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난 좀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사람인데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나를 반기지 않아. 나를 도와주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난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진짜 잘할 텐데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도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놓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면서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진짜 조금만 도와주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엄청나게 화려한 황금마차가 이 사람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와, 저 황금마차가 내 앞에 선다면, 저 황금마차에서 대단한 귀인이 내린다면, 그 귀인이 내려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하죠. 제가 이 이야기 안 해야 되겠어요. 약간 교만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 생각하는데 황금마차가 왔어요. 와서 이 사람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리는데 진짜 엄청난 귀인이 딱 내렸어요. 귀인이 이 투덜이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뭘 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천재적인 어떤 전환이죠. 너는 나에게 뭘 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야.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나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생각에는 너무나 당황을 했기 때문에 주머니를 막 뒤졌어요.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막 뒤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 호주머니 저 안쪽에 딱딱한 게 잡혀가지고 딱 보니까 딱딱하게 굳은 밥풀떼기 하나가 잡혀가지고 당황해서 그 귀인에게 그거 이렇게 주니까 귀인이 받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투덜이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거봐, 이놈의 세상이 이렇다니까. 아니, 나한테 뭘 달래? 나한테 내가 뭘 줄게 했다고 나한테 달래? 도대체 진짜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놈의 세상을 살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터벅터벅 또 투덜거리면서 가는데 다른 쪽 주머니에도 똑같은 밥풀떼기 하나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꺼내보니까 똑같이 생긴 밥풀떼기인데 황금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너는 나에게 뭘 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니? 라고 물었을 때 당신 같은 귀인을 위해서는 이 외투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황금 외투를 입고 있었을 텐데, 당신 같은 분을 위해서는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더라면 나는 황금 같은 인생을 시작했을 텐데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제대로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부유하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가난해. 내 것을 내주면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요.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책임져 주시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심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해. 하나님은 부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자일 리가 없는 방식으로 살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 확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꿈속에서도 아마 나타나겠고, 그런 방식으로 보고 그런 방식으로 듣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고 듣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쉐이핑 되는 거, 우리 인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대답이 엉뚱하게도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죠? 왕이 된 직후에 내내 생각한 게 나는 어떤 왕이 돼야 되는가를 내내 생각했던 거고, 그러므로 내 왕직을 수행하는데 모델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 아버지 다윗처럼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만 하면 나는 최소한 괜찮겠구나. 그렇게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내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요약했어요.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라고 요약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인생은 공의와 성실과 정직으로 행했기 때문에 나라를 이만큼 지켜낼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와 성실과 정직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예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셈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은 결국 하나님, 당신이 저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온몸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크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망했어요? 감춰뒀으니까. 왜 감춰뒀죠?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도 안 뿌리고 추수하려고 하는 아주 날강도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의 선택,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우리 자녀를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용납하셨고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진짜가 되면 왜 우리 자녀를 못 받습니까? 왜 그 사람을 못 받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진짜 그런 분으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나는 율법을 항상 내밀어요. 너가 이렇게 해봐. 내가 사랑하지 않나. 너 마음에 들게끔 해야지. 내가 너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하지. 너 내가 좀 좋아하게끔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그냥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져 놓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꼭 조건을 걸어. 네가 잘해봐. 내가 너 안 좋아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복음으로 변화돼 놓고 율법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살아계심이, 위대하심이, 모든 것 주신 은혜가 나를 그대로 통과하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이 대답이 너무나 멋진 대답이에요. 너무나 멋진 대답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지가 그때 보여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누추한지가 보여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너무나 작고 초라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죠? 신앙생활 아름다울 때, 여기 이제 형님 누님들도 많이 계신데 신앙생활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름다웠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 사이에서 이게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변질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이래봬도 뭐 이런 거죠. 어쩌라고? 아무것도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뭐가 도대체 자랑할 만한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뭐 그렇게 알량한 걸 가지고 우리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너 뭐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솔로몬의 이걸 소위 저희가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정했는데 복음 확장선이라고 해요. 복음 확장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자, 우리가 종교적 생활은 뭐죠? 하나님이랑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세요, 이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받는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도 안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왜 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까? 우리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랑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린 자꾸 거래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받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주고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종교로 살고 율법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뚜렷하게 인식이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심, 크심, 영광,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게 점점 커져요. 동시에 반대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가 점점 깨달아져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라 감춰졌던 죄가 자꾸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민감성이 확장되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가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하나님의 크심이 점점 커지고 나의 죄됨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격차를 누가 메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일이 지속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격차를 다 메꿔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몸이 지금과 일주일 후가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 사이에 근육이 다 없어집니다. 근육이 막 없어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척하는 것 같고 살아요. 사실은 몰라. 근데 아는 척하는 것 같고 살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 자체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을 자기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의 사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위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법을 자기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근육이 없어지듯이 저절로 영적으로 위축되어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커지고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져 이렇게 벌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크기는 일정하거나 조금씩 줄어요. 일정하기만 해도 점점 격차 사이에 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죄 사이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일정하기만 해도 그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은 우리가 뭘로 메꿔요? 뭘 자꾸 하려고 해. 뭘 자꾸 해가지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동시에 위선을 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나의 보잘것없이 초라함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러므로 주님 또다시 저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때 살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고백하게 돼요. 아마 여기 우리 임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인식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좀 더 크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자매님들은 따르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떨쳐지지 않아요. 교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우쭐거릴 때 자신을 가소롭게 생각하게 돼야 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도대체 이게 뭐라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우쭐대 너무 가소롭다 너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두 번째 진리가 또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실 만큼. 우리가 어떻게 좌절할 수가 있어요? 좌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살아났는데 어떻게 좌절해요? 교만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어요.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인식 속에서 뭐예요?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나는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뚜렷하게 인식할 때 그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그러므로 진짜 필요한 것은 왕으로부터 듣는 마음뿐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그때 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근데 욕망을 막 쏟아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그 상태가 내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질 때, 날마다 신선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계속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들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부부 이야기 했잖아요.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었다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요. 맞아요. 못 듣습니다. 왜? 내 욕망의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성숙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냥 머리로 움직이는 인간이었어요. 머리로. 근데 제가 잠깐 간증을 좀 해도 될까요? 시간 조금 10분 더 오버해도 되나요? 안 되죠. 조금만 더 오버해서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정적으로 머리로 막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어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를 한번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배경 때문인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던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누가 선물해 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관련된 책인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또 그런 거에 막 몰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때는 꽤 오래전인데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쓴 예수전도단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그분 책 3권을 누가 선물해 줘서 막 엄청 재밌게 읽고 3일 동안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 소설책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딱 덮고 저의 결론은 와, 진짜 구라가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완전히 뭐 구라뻥 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이분들이 젊은이들이랑 같이 막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렇게 하고 나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막 배가 고픈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닷가를 이렇게 제방을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찬양은 부를 수 있지 않겠냐. 막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막 물고기가 뛰어 올라와 가지고 그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잡수셨다는 뭐 이런 이제 희한한 내용이어서 제가 너무 좀 그런 분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전해에 저희 막내 처제가 결혼해서 호놀루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 거기를 가서 로렌 커닝햄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처제네 집에 와서 처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같이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데 미양아 여기 혹시 가끔씩 물고기가 막 이렇게 육지로 막 뛰어오르고 막 그러는 거 있어? 그랬더니 너무 간단하게 처제가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그런 현상이 있어 여기 이 동네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편견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책에서 읽었던 것을 한번 연습해 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거리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지갑을 꺼내 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 길에다 던져라.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근데 그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그분은 또 순종을 해. 저는 그런 음성 들으면 이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냥 덮어뒀을 텐데 그분은 순종을 해.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돈을 붙들고 막 울고 있어요. 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방황을 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길에 돈이 있어서 쉬어보니까 정확하게 집에 가는 차비래요.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이왕이면 지갑에 돈이 좀 많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해에 희한하게요, 여름부터 12월까지 그때 제가 하여튼 이 외부 집회, 특히 청년 대학 집회를 엄청나게 다녔어요. 하여튼 6개월 내내 거의 매주 청년 대학 집회를 다녔는데 12월 달이 됐는데 꽤 많이 쌓였어요. 그 사례비 모아놓은 게 엄청 많이 쌓였는데 저는 그 중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야. 저는 못 들어요. 아예 그런 사고방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늘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는데 12월 달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는데 갑자기 진짜 너무 뚜렷하게 우크라이나 김병범, 저희 신대원 동기예요. 신대원 동기인데 친한 적도 없고 뭐 가까이 지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김병범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친구는 우크라이나에 혼자 가서 우크라이나 자매랑 결혼을 한 선교사예요. 정말 선교를 잘하는 분인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떠올라. 근데 며칠째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즉시 그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저같이 잔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은행에 가서 그분의 그분 파송한 기관을 알아봐 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전액 다 보냈어요. 보내고 났는데 돌아올 때 제 마음이 엄청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동시에 엄청 서운해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 자, 이제부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제가 그때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저는 12교구 담당이었고 9교구 집사님 백명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뵙시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 뵀는데 제 담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봉투를 하나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제가 전부터 조금씩 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까 기도하는데 자꾸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인데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드리라는 사인인 줄 알고 드린다고 하면서 놓으셨어요. 제가 이 집사님에게 안 된다고, 여기 지금 보는 사람 그 카페에서, 그 교회 카페에서 만났는데 보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제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줬다 치고 그냥 헌금하시라고, 전 받았다고 생각하겠다는 아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맙게도 저는 하나님께 목사님 드리라고 응답받았으니까 이제는 목사님 몫입니다. 그러고 놓고 가셨어요. 진짜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놓고 이제 가셨는데 가자마자 얼마가 들었을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수표가 2장 들었는데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이었어요. 1500만 원.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자마자 1500만 원을 받아본 목사입니다.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바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부목사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그때 이제 학교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러니까 그때 막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막 성장하고 막 한 8천, 막 9천 이렇게 막 성장하던 때였는데 재정은 계속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말 되면 막 사방에서 도와달라는 편지 엄청 받잖아요. 그 중에 5개 정도는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200만 원씩 5교회 나눠주면 너무 좋겠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12월 말 연말이 될 때까지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의 12월이 끝나갈 무렵에 1,5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서 막 우시면서 저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가지고 있어 보라고, 쓸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날로 저랑 친구가 됐어요. 김인주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나눠 쓸 줄 아는 분.
진짜 귀한 분이시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도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같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게 저희가 계기가 됐어요, 저에게. 그리고 돈 걱정하지 않고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돈 걱정 많이 합니다. 근데 돈 걱정을 길게 안 하고, 그리고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항상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원 없이 주겠다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오늘의 이제 피날레인데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여기도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특징이 대부분이 부부예요. 대부분이 부부. 근데 처음부터 부부가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교회 안 나오던 남편, 안 나오던 아내들이 따라 나오는데 이 이야기랑 연관성이 있어요. 이거예요. 권사님들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한 분씩 얘기를 하는데 한 권사님은 자기는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이제는 남에게 기도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혼자 조용히 기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 기도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긴요. 40년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그 남편 김영수 선생님인데 남편이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출신인데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갈수록 그때가 70대인데 갈수록 그렇게 완고해지신대요. 그래서 교회에 막 교자도 못 꺼내게 하고 텔레비전에서 목사에 관한 좀 안 좋은 얘기들 가끔 나오면 그냥 죄송해요. 제가 그분이 한 그대로 막 저 목사 새끼들 저거 진짜 다 그냥 싹 그냥 늘 이렇게 이제 목사는 목사 새끼야. 이분은 그냥 목사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갈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부터 기도를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듣는 방식으로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떠맡기지 말고 하나님 저희 남편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대답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일단 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일단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뭐 그 대답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대답은 된 거라고 믿고 그러면 저희 남편이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은 뭡니까?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 당연히 주님의 뜻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다 기대하시잖아요. 기뻐하시죠. 하나님 그가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사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사에. 이 권사님이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맞죠? 말이 안 돼요? 다시 말이 되잖아요. 그죠? 말이 돼요 이게. 권사님이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목사님 해볼게요. 일주일 지났어요. 목사님, 권사님 좀 어때요? 목사님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그냥 열심히 그동안도 계속 새벽기도 늘 했는데 하나님 말씀 없어서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늘 뭘 순종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혹은 뭐가 들리는 것 같아도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더 기도해 봅시다 그랬고 2주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이제 그만해야 돼. 이거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너무 힘들대. 이해가 된다고. 한 주만 더 기도해 봅시다.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겠다고 막 했는데 3주째 수요일 날 권사님이 저를 보고 막 뛰어오셨어요. 목사님 드디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 같이 만나래요.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순교의 날을 이제 정하시고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에, 수요일 오후에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눈치 이렇게 살살 보면서 슬금슬금 걸어서, 그분이 이제 문 들어가자마자 그 방에서 뭐 영어로 된 잡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안녕하세요, 잠깐 들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가서 딱 기도한 다음에 다시 와서 김 선생님, 잠깐 제가 좀 사실은 김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속으로 이제 안 맞기를 기대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얘기 나누시면 어떨까? 잠깐만. 그래서 이게 살짝 끌었더니 이분이 마지못해 나오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랑 마주 앉아서 얘기할 때 이제 대화의 접촉점을 찾느라고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제 고생한 이야기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나눴는데, 이분이 눈을 딱 감고 그냥 가만히 앞만 보고 눈 딱 감고 있더라고요. 진짜 듣기 싫은 얘기 듣는 거잖아요. 한 20분쯤 얘기했을까? 더 이상 했다간 진짜 날라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선생님, 오늘 제가 그냥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사실 저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너무 불편하실 텐데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온 김에 잠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감은 채로 마음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슈. 그때 제가 성령께서 저를 감싸시는 걸 느꼈어요. 성령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이분이 저에게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동무를 했어요.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진짜 이분이 뭐 어쩔 수 없죠.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손을 잡고 막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속으로 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분의 70평생을 쭉 더듬으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앞으로 만일에 이 오 권사님이 섬기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유와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와도 될까요? 그때 이분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집회를 4번 정도를 더 갔어요. 그리고 그해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남편도 못 바꿔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연구했어요. 결혼하기 전 300쌍의 남녀를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서 45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부 사이에 제일 힘든 것은 성격인데 성격은 안 변한다. 마지막 결론은 부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 부부가 드디어 36년 차인 작년에 인정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바꿀 수 없어. 아멘. 서로 아멘하고 우리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꿔요. 근데 사람을 누가 바꿔요?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내 눈빛과 내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통과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들음으로. 주님께 들음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그렇게 들으세요. 주님, 누구누구가, A씨가, B씨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이가 구원받는 게, 또 주님 앞에 서는 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확실해요. 그건 완전히 확실해요. 그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우주인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셔서 모든 걸 새롭게 해나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은혜에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그분이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